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25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닭 울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은 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했던 것들도 같이 증거하라고 주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제자도 예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때가 이제 지금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제자 한 명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존귀한 자인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말하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러나 너희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늘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긴
나의 살이라고, 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유월절 음식,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 자리에도 역시 가룟 유다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에게도 잔도 주셨고 떡도 주셨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이 내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사건 때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그 향유 옥합을 드리는 여인을 향하여 꾸짖었던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의 편을 들어준 예수님을 향하여 분한 마음과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넘기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 그 제자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이고 그 제자에게도 유월절 포도주와 유월절 떡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가 돌이켰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가 밖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나는 아닐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강조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헛된 맹세가 아닙니다. 그냥 말뿐인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종 중에 한 명의 귀를 칼로 벨 정도로 로마의 군병도 있었습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도 몰라주시는지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신다. 왜 아직도 나에 대해서 몰라주십니까? 하는 그런 서러운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열정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 참된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바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증언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행보를 하십니다. 그를 잡으러 오게 될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 오게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떼어서 산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던 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그때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다짐했던 베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제자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너희는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내가 안다. 너의 마음엔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 육신이 너무나 나약하구나. 결국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홀로 걸어가셔야만 했던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께 맹세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들어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구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그 자리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매를 맞으시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여종 하나, 아주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관저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작은 여종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종에게만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어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앞문으로 이동한 베드로에게 다른 여종이 가서 아무리 봐도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같아 라고 말하자 그때 베드로는 맹세를 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맹세를 합니다. 무엇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맹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걸고 하는 게 맹세죠. 나의 목숨을 건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으로 맹세했을까요?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맹세,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맹세와 더불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마지막 3번째,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네 말소리가 아무리 봐도 너도 같은 도당이야, 같은 한 패거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말투였겠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투는 갈릴리 지방의 억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여종들,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에 익숙했죠. 대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말, 그들의 억양은 대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무리 표준말을 흉내를 내도 들어보면 대번 이분은 어디서 오셨구나, 이분은 저 지역에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대번 알아듣고 그리고 속으로 또 낄낄거리고 웃기도 하듯이 베드로의 말투만 들어보아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구나, 너도 같은 한 패거리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맹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바깥으로 나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인자가 올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처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보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그 하나님의 잔치에,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 그리고 달란트를,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던 불충한 게으른 종, 그리고 보좌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바로 오늘 그 장면입니다. 다행인 것은 베드로에게는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만약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가짜였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가짜였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참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고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한패거리가 아니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받은 모습, 그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서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닭 울기 전은 언제일까요? 그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우리의 각오, 우리의 열정이 하찮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쉽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충성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그 나라를 맞이할 것 같겠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닭이 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넘어지고 실패한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하늘에 맹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더 나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누가 주님의 가장 큰 자냐,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누가 주님께 가장 으뜸으로 충성하는 자인가를 항상 놓고 떠들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 중에 가장 귀한 돈을 맡겨두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가장 수제자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다 배반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이 실패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그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지만 우리도 넘어지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넘어질 때, 우리의 그 견고했던 믿음이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추수 때에 키질을 하면 그 쭉정이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마음껏 요리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 믿는 자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 지금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왔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비유의 말씀 역시도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고 주인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디 오고 다 잠들어 있고 주인이 너무나 늦게 오는 나머지 그들은 본분의 일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서 오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우는 것처럼, 통곡하며 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가 아니라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마음이 상처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움츠리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아셨던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명심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내게 요구해 왔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 일어나, 돌이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겼던 내 양들,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이제야 비로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해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거꾸로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의 하신 말씀에 대항하여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다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힘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25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벌써 10월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2020년은 11월과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 시애틀 순복음 교회의 2020년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 손길을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씩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전이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귀한, 그동안 몇 년 동안 없었던 주일학교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날 31일 오후 4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2020 홀리윈 데이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또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고 또 가을 되고 겨울 접어들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초청하면서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제와 또 마스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이해서 할로윈 데이와 같은 세상적인 어떤 문화, 그런 사탄적인 문화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주님의 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완전한 그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또 봉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이고요.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한 4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간단한 간식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허락되셔서 함께 같이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교회 주변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청소해서 우리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 11월 1일 첫째 주일은 교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오픈하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열이 있거나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함께 11시에 우리 예배가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교회가 오픈됐는데 내가 성전에 나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내 몸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성찬식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고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함께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또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의자에 착석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정말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